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요일마다 집회를 1시 반부터 약 1시간 반, 2시간 정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오전에 시작을 해서 1시간 정도 할까 합니다. 또 오후에 제가 신방 갈 곳이 있고 전도할 곳이 있어서 미리 땡겨서 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찬송가와 또 오래된 복음성가를 불러볼까 합니다. 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평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 비 오는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연약한 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신경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디스크나 또 암병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먼저 한번 불러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93장 찬양합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물머리여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해나여 늘 충성하겠네 지하로 보호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검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창세적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제비 뽑아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만유의 주제로 믿고 제사함받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데 특별히 비가 오게 되면 신교통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더욱또 아버지 아픔이 찾아오는 환우들 성도님들 싸우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으사오니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원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몸이 너무나 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싸우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복된 삶, 능력의 삶, 잘했다 칭찬받는 삶, 아버지 손들까지 전대까지로 아버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의 순서는 창조, 또 타락, 구속 이런 순서로 찬양을 하고 또한 성령 찬양,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가 봉되어질 수 있도록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찬양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32장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저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시죠. 참 아름다워라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우나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온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원신 성시 깊도다 참 아름다우나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포을이 아주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오는 바람과 단단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권능세 나를 뜻하도다 아멘. 창조 찬양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불리는 곳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인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 창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가야 될 텐데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복수이죠? 성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첫사람 아담을 한 형상으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에 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유롭다는 뜻 안에는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구원의 감사함으로 이신천이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희락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카라, 희락이 기쁨이 카라인데 헬라어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저도 20살 때부터 전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30대에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성령 처음만 받았는데 소리집사가 막 그냥 신이 운사가 온 겁니다. 근데 목사 될 때까지 안 서는 적한 번도 없어요.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무당집에 가기 전에 무당 벌벌 떨고 막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건빵 나눠주는 전도가 아니고 복음을 선포해서 영접하는 사람이 하루에 적으면 1명, 보통 2명, 3명, 5명, 많게 한 달에 19명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삶이란 바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고자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계명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1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천국 복음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최후 이웃사랑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지식고자 찬양합니다. 엎드려
주님의 나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나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또 그의 아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횡의 언약이라고 하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구성이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한테 이용당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공중무소에 잡은 자를 따르면서 세상 문화에 이용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불교가 나오고 또 유교가 나오고 많은 이런 종교들이 사이비가 무슨 신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창조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 배로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마음판에 새기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고, 말씀의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지하에서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교통사고도 당했습니다. 중풍 같은 게 오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까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목회를 감당하며 전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면 제단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사신 대로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당신이 구약의 메시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천국복음을 선포하셨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치료하셨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또 떠나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세부적으로 5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다 보이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5가지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번 찬양은 이제 타락을 위해서 지금 고난당하셨죠. 고난 찬양을 부르도록 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이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거보열 울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본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저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더 긍휼함과 그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너무라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죠. 죄가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죠. 마리아 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인간 오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부활 찬양을 해야 되겠죠.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오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은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왕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오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이 늘 충만하네. 아멘. 찬양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영으로 찬양하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찬양을 마음껏 찬양하고 새벽 예배 때에 막 영어로 찬양하고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찬양이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막 방언으로 찬양도 하죠. 방언, 영의 찬양이죠. 기적이 나타납니다. 각종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고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현장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요. 그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의 몸으로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사람입니다. 성령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또한 기록된 찬양이 있어요. 찬양 안 되시면 이런 순서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면서 읽어보세요. 또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거든요.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에 이르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그게 3장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서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기명령을 준행하여 늘 증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해야 됩니다. 이때쯤 돼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신하십니까? 누구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는 똑바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메시아를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세 직분자들이죠. 첫 번째로 왕, 한 나라의 왕 다윗 왕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 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 선지자 사무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세 직분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하나님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셔서 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처럼 토마처럼.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 만드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혈육병 여인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백부장 하인을 치료하시고 오병이어 역사, 칠병이어 역사,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암병이 있습니까? 디스크가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귀신이 장난칩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글수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만일 주의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제 연약한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제 간증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실 날만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 사기라고 진단드렸고 헛떡거리고 병원 가서도 약이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시흥원서를 서울집사 때 하라고 하셨는데요. 1993년 돌아가셨는데 구체적으로 목사되고 나서 안수하기 시작했거든요. 2번 집회를 했습니다. 2시간 집회를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장로님 신앙 고백을 시키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안수 들어갔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장로님의 방언이 터지고 옆에 있는 지도씨가 방언 터지고 그때부터 막 방언으로 새벽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목사님처럼 막 기도가 되어집니다. 또 한 번 집회를 했습니다. 좋아졌으니까. 그렇게 나서 한 15일에서 집회했는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총신대원 다니는 아들도 있고요. 처음에 비웃었죠. 목사님 다 똑같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 안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저를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2시간 집회하고 안수했는데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병원약도 드셨죠. 드셔야죠. 당연히. 효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회개하고 기도받은 다음에 진전이 되어져서 완치가 되어져서 색소폰을 붑니다. 폐암 환자가 완치됐으니까 취직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합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찬양했던 인도했던 아주 신실한 장로님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남은 생에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교회에서 맡은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더불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님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남을 입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 목사지만 날마다 고백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현장이 두렵지 않고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막 따다다다다다다 얼마나 막 강하고 빠르게 전파되는지 몰라요.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발동기만 다루는 것처럼 간증거리가 많은 거 아닙니까? 17년 전에 교회 개척했는데 치료안 받고 많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 찬양입니다. 마가다락 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 강하게 마셨습니다. 물세례는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세례, 불세례, 강력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의 성실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그러면은 찬송가 183장 아니겠어요? 성령 찬양 찬양합니다. 183장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도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물어를 내려 전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오냐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도착한 은혜 지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 메마른 땅 위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나님께서는요 남녀 종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인다 말씀하셨고, 주님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또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전에 또한 물세례를 안 된다. 아버지 약속하신 어서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군이 되어 사람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설립사님, 기초신자까지도 다 받아야만이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시는 거죠. 마가다락에서 변화받은 베드로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바울처럼, 야곱강 나루터에 변화받은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때 변화받는 겁니다. 고집 아주 깨집니다. 교만이 깨집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거지도 괜찮아요. 사업 망했어도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 방송을 듣고 또 들으세요. 그러면 완전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백남천 목사인데요. 복음봉사교회, 또 종신대학원 지방신학교, 수원신학교의 전도훈련 교수입니다. 전도를 보여줍니다. 20살 때부터 했으니까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질이 어려움, 건강 어려움, 자녀 어려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승리하면 가족 모두 살릴 수가 있어요. 교회에 부흥 역사가 있습니다. 자, 성령 찬양 한 곡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룸에 들어갑니다. (184장) 같은 초성령 강구와 눈물이게 지금 강에 맞서서 영광 보여줘서서 성령이 여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머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충만하게 하소서. 어서 가신 주께서
탄생,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 있을 때 교회 탄생이 되어진 겁니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안에 있는 120문도, 베드로도 있었죠. 120문도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성령 충만한 사역자, 또한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평신도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진짜 그들이 성령 충만받지 않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인본주의 흐릅니다. 정말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흩어집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요합니다. 목사님 당연히 성령 충만 받아야죠. 말씀 정말 성령 충만. 그래서 교회 탄생이 됩니다. 210장 시온성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속 위에 세운 언돌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치만 내가 들어. 주의 자녀 받은 것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평신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할까요? 절대로 종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보세요. 과연 복음을 자원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몇 분이야 될까? 많을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한 분이라도, 한 명이라도 그런 일꾼이 되었다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데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명에게 복음을 전하라,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죠. 이웃을 사랑하죠. 아내를 사랑하죠. 남편을 사랑하죠. 신을 사랑하죠. 오늘을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하죠.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강건의 80 아닙니까? 올해 400살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십니다.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때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대가 되어지는 성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구원의 감사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 목사님 전도 나가요. 목사님도 우리 전도 나갑시다. 최고입니다. 매일 전도 나갑니다. 삶 속에서. 그리고 평신도들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평신도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복음 전합니다. 저도 그렇게 평신도 때, 서신사 때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화장품 대리점에서 10명이 예배 드리는데 평신도 기타 치면서 막 거의 통고하는 사람이 2-3명 있었습니다. 30분 통고하고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양이죠. 그래가지고 한 명 편 어느 분 밤에는 9명이 다 예수 믿고 안산의 동산교회, 성광교회, 안산 제일교회 다 나갔어요. 평신도 때요.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막 귀신 떠나는 역사가 있고요. 평신도가요. 그래서 저는 도와주면서 전재산을 다 드렸어요. 30년 돈 없이 살아왔습니다. 간증입니다. 자랑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안에도 비염 다 걸렸어요. 천식 걸리고 안에도 신학 공부하고 간증입니다. 결혼 41년 됐는데 지금도 신혼부같이 삽니다. 때로는 다툴 때도 있지만 별 답시 않아요. 우리 진리의 말씀, 이게 목사님 옳지 않습니까? 여보 이거 옳지 않습니까? 이 정도지요? 뭐 돈이 없다고 뭐 그것 때문에 다툰 적이 없어요. 돈이 그렇게 없어도. 진짜 믿음 생기면 성령 충만하면 다 드리게 돼 있더라고요. 내게 아니잖아요. 다 주님 거잖아요. 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 겁니다. 이거 내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죽을 때 갖고 하지 않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산 것, 믿음으로 행동을 옮긴 것,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되겠어요? 전도 찬양이죠. 전도 찬양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예,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찬양을 많이 부려야 됩니다. 수준 있는 성도입니다. 전도 찬양 많이 부려야 됩니다. 곳곳마다 사랑으로 단식 소리 들려온다. 미치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한자처럼 기지가 있는 자유 너희 알고 너를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나 생명새는 나서라. 죄를 대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며 대답하리오니 믿는 자유 너희 알고 들어 하늘 보라.
수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너를 거듭 의의 신바하시는 날 곧 가까이 가시네 믿는 자여 아멘. 예수를 믿는 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맞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수가 샘물이 철철 넘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일꾼들이 변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치료받고 가정이 화목되고 나라가 건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 시간 끝난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오부의원과 국회의원들과 선생님자들 모든 국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그러면 최고의 부강한 나라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마음껏 복음이 수출되어집니다. 온 열방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집니다. 이 사명을 감내가 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또한 목회자 후보자들, 또한 신학생들, 이 방송을 한번 주의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주님의 명령에 이르기까지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36년, 40년 가까이 됩니다.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어린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족하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오해셨고 많은 보물과 자리 죽은 영혼들 살아낸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 주님 하신 일이죠. 수평이도 별로 없어요. 일단 교회가 막 크게 부흥됐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하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각 교회에서 잘 섬기고 치료받고 가정이 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변해야 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 지속도로 지금 방송 나간 걸 한번 10번만 들어보세요. 달라집니다. 이렇게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으로 질병이 치료되며 귀신은 떠나는 역사가 있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보고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과 오부요인과 국회의원들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도하는 삶,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 병든 자를 기도합니다. 예심으로 깨끗한 마음을 입을지어다. 그동안에 내 마음에 들었던 걸 회개합니다. 예수를 덮으시 정결하게 하시고 연약한 몸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올라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